십자가가 없고서는 면류관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개념도 아버지가 흐려져 버리고 십자가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들으시지 않냐 아니하고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 먹으면 십자가가 개인에게 아버지 적용되고 그래서 그거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윤관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귀한 멸류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 여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그 크신 아버지 능력과 사랑을 아버지 찬양하면서 아버지와 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술로부터의 고백과 더불어서 마음으로부터의 열망이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의 사모함도 있게 하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자발적이면 더 좋지만은 아버지 억지로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그것으로부터도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를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싸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오르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론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는 아버지 한날 또한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헛들어 보내는 주일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영과 육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에 있는 모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모하는 개인에게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비전에 이루어질 그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아버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생각하면서 더 역동적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늘을 향하여서 뼈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가. 그리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실천은 곧 사도들에게 그대로 전이되었고 그대로 사도들의 정신에 영혼에 투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온 다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결코 거기에는 어긋남이 없는 것이고 하나로 매칭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네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남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성자이시기에 흔히 말하는 불교에는 석가모니가 또 그쪽에서는 마호메트가 또 여기에서는 공자가 또 그 외에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 인간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그가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예수라는 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연결 안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연결 안 되었으면 120명의 제자는 형성이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안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요즘 이슈가 뭡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이슈가 지금 이 지방에 보면은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수도권으로 가잖아요. 서울 아니면 수도권으로 갑니다. 거기는 인구가 차고 넘쳐요. 인구가 지금 적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막 포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소멸될 수밖에 없죠. 지방이 소멸되는데 지방에 있는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은 거기는 포화 상태고 지방이 이제 인구가 적어지니까는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인재들이 그걸로 다 간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교육하고 의료가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저번에 말했지만은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건강은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초미의 관심사이죠. 건강과 관련되는 게 병원 아니에요. 의사들 아니에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광주라든지 부산도 그러고 큰 병이 생겨버렸다. 그러면은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병원이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서울 올라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갔다 오는 게 아니고 병원 한 가면 진료받아야 되고 그것도 입원해야 되고 대기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에다가 방을 하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병실이 없는 거예요. 병실 일수도 엄청 비싸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커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인터뷰하는데 아니 왜 내가 지방에 병원이 있으면 여기 있지 왜 그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를 정원한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의사에서는 지금 잘못된 계산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처음에 의사가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원래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왜 너 검사 되려고 하느냐? 검사 되려면 나쁜 사람들 정말 내가 못 참겠다. 나 의로운 검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지.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자를 살리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내가 암을 정복해가지고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검사되고 권력 잡기 위해서 검사되고 돈 벌기 위해서 의사 된다는 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된다고 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에 예를 들어서 차고 넘쳐버렸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지방을 가더라도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지방에도 정말 나는 지방에 있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도매급 취급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있다 그러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요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들이 누구냐면은 그들이 엘리트층이에요. 지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자료도 들어가기 힘들다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이.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생각이 뭐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생각이죠. 하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요. 하늘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요. 전혀 차원이 틀리죠.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실 때 돈을 받고 한 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면 돈과 관계가 없다고 하면요.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짜로 주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요. 이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이 120명이 아니라 240명이면 더 좋고 480명이면 더 좋고 성령받은 사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세계 각지로 퍼져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많으면 많을수록요 더 환자들을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안 올라와도 되고 그때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의 것을 생각해가지고 가 되고 그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 기득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너 남은 건 너해라. 내가 먼저 잘 돼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출세를 하고 남은 건 너 가져라. 이게요. 어저께 그 TV에서 또 한 학생이 있는데 혼혈이에요. 혼혈이 내가 잘생겼어요.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인종차별에 대한 그 간섭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아빠 따라 미국 간 거예요. 그냥 엄마가 하다가 안 돼가 보내버린 거예요. 하다가 다시 이제 꼴로시킨 거예요. 했는데 잘 하고 있어요 이제. 근데 보면서 그가 기독교 단체에 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고 같이 이제 그 미팅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음악으로 성물을 걸겠다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음악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랬으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족이. 그러면 이거는 포부를 이제 밝히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TV에 나오면서 그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응원을 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행복한다면 성공을 하면은 과연 행복할까 그 말이 되겠죠. 지금 말하는 것은. 자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삶의 그 인생을 보면요. 그 삶의 과정이 정말로 귀한 것이고 그 과정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 과정이 삶이에요. 그 과정이 삶이다. 그 말이 되겠죠. 그 과정이 진짜 삶인데 우리는 그 진짜 삶을 놓쳐버리고 행복이라는 뜬구름을 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출세를 해버리면 가수로 떠버리면은 행복하고 그 행복을 추구한다고 막 갖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속된 말로 나훈아가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면요, 절대로 테스 형 같은 유행가 같은 소크라테스한테 부르는 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럽니까? 그런 작사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 머릿속에서요, 우리는 시인이든 뭐든 간에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남의 생각도 끄집어내서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자기와 같이 어우러져 있을 때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는 것이지 자기 속에 있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요. 아무리 아름다운 글을 쓰더라도 남에게 감동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글도 그러고 음악도 그러고 뭐든지 간에 공주로운 사람이 쓴 것이 그림도 그러고요.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출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노래로 따지면은 조용필 씨도 될 것이고 나훈아 씨도 될 것이고 다 그런 사람이 정말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면 제가 그걸 추구하겠습니다. 남 보기에는 행복하지만 그 그 방에 혼자 들어가게 되면은요 외롭습니다. 쓸쓸함. 정치도 마찬가지고 배움도 마찬가지고 끝도 없는 거예요. 남 앞에서는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음악을 알기 때문에 출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것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행복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죠? 모든 분야에서 다 그럽니다. 남 앞에 섰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 들어가게 되면요 내가 행복해요. 아 나는 성공했어요. 그 순간은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공허하면 따라오게 되죠. 그러지 아니하면은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그 한 라인만 정복하면 행복한데 만족하는데 왜 또 정복하겠습니까? 끝도 없이 정복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지 않습니까? 끝도 없이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 친구가 그거로 말미암아서 행복이 추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그걸 추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권력을 잡더라도 내가 허무하다는 사실을 이미 선인들이 다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인들이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똑같이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요 땅의 것의 특징이에요. 땅의 것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 영혼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최고의 두뇌, 그죠? 지금도 열심히 그 두뇌를 따라가려고 하고 그 두뇌를 합니다만 절대로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최고의 두뇌에서 나온 아이템이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로 몰라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필경은 망하는 길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으나 필경은 망하는 것이다라고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보다 훨씬 높은 IQ의 그 누군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땅의 것의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좀 전에도 말했지만은 우리의 인생을 지나놓고 보면은 험한 것을 향해 그 명예와 부와 돈, 그 험한 것을 향해서요 열심히 쫓는데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마치 무지개 보이네. 저걸 잡으면 정말 아름다울 건데 실제로 가서 딱 잡아보면 아무것도 안 잡히는 거예요. 뻥 뚫리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진짜 없는 거예요. 가보면 없어요. 가보면 없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그걸 잡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잡아본 사람 이게 또 아니네. 또 더 나은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나중에 죽음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내가 살아온 게 내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온 그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잡는 그것을 일성한 게 아니고 100점 맞는 그것이 아니고 우승상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장자리에 올라가는 그것이 아니고 보니까는 그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행복을 줬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가장 귀중했던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죠. 그 사람마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달은 사람마저도 이제 그것이 진짜 귀한 삶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 비가 갑자기 불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중에 뭐 많이 죽고요. 일부 살아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난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행복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추구했던 거 전부 다 그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는 전부 다 뭡니까? 쓰레기로 보여, 쓰레기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 실제로 처음 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면서 내가 지금 헛것을 위해서 살아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진짜를 몰라요, 사실은. 진짜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보니까는요, 우리 내 생에서, 나의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는 그래도 기본으로 깨닫는 겁니다. 뭐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이, 그 구조가, 그 사고방식이 이렇게 이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는 저열하다, 저급하다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손이 오면은 내가 병이 낫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한테 선생님 하면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저급한 사람들이 가지고 몸 좀 맡겨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더욱더 초라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간이 그렇다 그 말.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 그들도 그럴진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리더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그럴진데 하물며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제대로 흘러가면서 이 땅이 뭡니까? 정의롭고 공의로운 가운데서 흘러가면서 아름답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해서 아름답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할지라도, 의료적으로 똑똑하고 예능적으로도 아버지 탁월하고, 그죠, 예술적으로도 탁월하고, 힘으로도 막강하고, 그러죠, 그럴지라도, 과학적으로도 기술이 뛰어나며 이럴지라도 인간에게서는요, 결단코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며 그 정의와 공의가 없는 곳에는요, 결국은요, 일정한 부분의 인간만 득세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은요, 그 혜택을 못 누리면서 그냥 딸려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말하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했지만 그 젊은 친구도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기독교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행복, 너가 가수로 출세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순전히 뭡니까? 땅의 것이에요. 땅의 것에 기반을 둔 그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탄생했지만은요,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잘못된 기독교다.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고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는 줄을 아시길 주님이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3장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보십시오. 너희가 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위의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되십니다. 야, 이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말입니다. 살아났다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꾸로 이해해서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을 한정시키는데요, 너희가 살리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해도. 그러면서요, 거기는 뭡니까?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딱 예수님을 딱 거기다 등장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되고자 하느냐? 남 종이 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칙이요. 이 원칙이 지배하지 아니하는 사회와 지배하지 않은 가정과 지배하지 아니하는 개인은요. 절대로 위의 것을 추구할 수도 없고 이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통해서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 말씀이요, 이 말씀과 내가 지금 연합이 안 되고 이 말씀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하면요, 나는 뭡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나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러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뭡니까? 아직 살아있다가 뭡니까? 땅의 것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은 살아있다 그 말은 너희들은 아직 죽은 게 아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희가 왜 그러냐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는요, 똑같이 있을지라도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지금 포인트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땅의 것에 심취해 있느냐, 위의 것에 심취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가 판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앞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어떻게 되고자 하는 종이 되느냐. 내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표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 주인 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봐라. 주인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종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종이 되는 징표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 되고 결국은 너희들이 대성물이 되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교훈삼아 한 말이 아니라 누가 그냥 야 너희들 뭐 선한 일 많이 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한 말인데 이 말이 아니면은 이 말대로 너희들이 연결이 이 말이 내 말이 너희 속에 들어가지고 입동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나의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나 안에 없는 너의 생명이 내 안에 감춰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동안에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뻥 터져버리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그 속에 확 들어와 버립니다. 이건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 받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가치관에 뻥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12사도와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똑같이 아는 거예요. 12사도가 알고 있는 거와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생명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가지고요 남들은 도대체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건데 아무리 사울아 네가 그동안 이루어놓은 게 뭔데 아깝지 않냐 아무리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콧방귀도 안 끼는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땅의 것이 심취했다가 이제는 뭡니까? 하늘 아래 우편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지고 뭡니까? 위에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위에 것만 크기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까?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헤븐에 있다. 거기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갈망한다. 기다리고 있다. 그죠? 하늘로부터 우리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거기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땅에 살고 있지만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징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수많은 엘리트층이
이 땅에서 군집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그들로 말미암아서 이 땅은 결코 평화가 찾아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의사가 아니고 정치 집단이다. 그죠? 또 권력 집단이다. 또 사업 집단이다. 기업 집단이다.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돈이 너희들에게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죠. 더 많은 돈 우리에게 오고 남은 돈 줄게. 더 많은 권력은 우리에게 오고 남은 권력 너가 줄게. 이거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더 많은 기술 우리에게 가지고 있고 남은 기술 너희들 줄게.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는요, 모든 사람이 감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의가 공의가 들어가고,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기술이 들어가고, 이러한 행복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내가 먼저, 제일 먼저 많이 행복하고, 너희들 행복은 남은 행복을 좀 나눠주게, 그 말이에요. 이거는 결단코 뭡니까? 이 땅에 진정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그 체제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죽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청년이, 그 청소년이 그렇게 노래를 말미암아서 성공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개인의 행복도 있을 수가 없을 것이고 사회의 전체적인 행복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열심히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축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예를 들어서 오늘 모든 행복이라 있다고 가정하면요. 그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행복과 그러한 결과들로 말미암아서는요. 결단코 그 개인이 행복할 수도 없고 그 집단도 행복할 수가 없고 그 나라도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세계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내가 종이 될 때 남이 앞서야 되고 남이 잘 돼야 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들어지게 될 때 그럴 때에만 이 땅 행복이 올 수 있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럼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내가 신분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너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었으니 너를 하늘의 시민권을 두어야 된다. 이 땅의 시민권으로서는 도대체가 너가 하늘나라를 추구할 수가 없다. 이 땅은 절대로 그것으로 불가능하다. 이걸 지금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을 그 사람이 무슨 목사이건 아니면 신부이건 또 뭐 기타 등등이든 간에 이 땅에 것을 가지고 자꾸 뭡니까?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논하고 이 땅의 것이 부여야 되고 이 땅의 것이 더 높아져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세계의 행복, 하나님의 세계의 그 질서, 하나님의 세계의 공의 정의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 속고 있다. 땅의 것에 대해서 땅의 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다 속고 있다. 땅의 것을 주는 그 자로 말미암아서 다 속고 있다는 사실. 자, 마무리해 봅시다. 그래서 결국 저는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반적으로 위의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련이 없고 마치 땅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행복도 한계가 있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험한 것을 잡는 것처럼 마치 무지개를 잡아가지고 마치 잡을 것처럼 안 잡히지 않습니까? 안 잡히는 것처럼요. 내가 위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는 위의 것을 내가 만지지 아니하고는 위의 것을 내 것이 되지 아니하고는요. 결단코 나에게는 행복이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아시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제일 먼저 추구하고 그 위의 것을 추구될 때에 그때에 뭡니까? 그렇습니다. 그때에 나에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고 비로소 안정이 찾아오고 비로소 만족이 찾아오고 비로소 나아갈 방향이 찾아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행해가는 모든 인생의 과정들은요. 이미 승리를 담보하고 난 다음에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안 먹으면 배가 고프고 이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좀 굶으면 배가 고프면 되고요. 먹으면 배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시험을 치는데 합격하면 좋은 점수 나오면 좋은 점수 받는 것이고요. 못 나오면 못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인생을 승리해 가면서 인생을 아름다운 항해 행복을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서 항해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허망한 무지개를 향해서 찾아갈 때 그때 따온 행복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냥 만족 정도.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한번 만족, 배부르네 그 다음에 또 배고프니까 또 이걸 내가 영원히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돈만 많이 먹으면 되겠네. 돈 많이 먹고 고가를 크게 지어놓고 나면 이게 엄청 많이 이렇게 저장해 두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족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순간순간이 육신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때도 그러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그러고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만족이 오는 거죠. 그때 매일 만족이 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행복이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그 행복이 이제는 뭡니까? 매일매일 누리면서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진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추구하시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름을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더라도요, 보십시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인정해주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고 할지라도, 의사가 되고 할지라도, 결국은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도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닐지라도 엊그저께 그냥 죽을 뻔한 그 사람이 그 물에 차가지고 비가 많이 오고 죽을 뻔한 그 사람이 볼 때는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지금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의 힘 끊어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명한 지각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지금 선포해야 될 것은 아버지 그렇습니다. 위의 것에 대한 선포이고 땅의 것과 위의 것이 얼마나 질적으로 틀리고 다른지를 아버지 하나님 증명해 보여야 되고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이 없으면 아버지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석하게도 아버지 이 땅은 지금 활기를 치고 있는데 땅의 것에 대해서 아버지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송가도 했지만 성경도 읽었지만 성경이 변경되고 아버지 글씨가 토가 변경되고 찬송가가 변경되고 다 변경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에 욕구를 두기 때문에 아버지 위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위의 것이 사라져버리고 땅의 것이 나무하고 아버지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럴지라도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위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나이다. 감사할 되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교통하신 권의 충만케 역사하심이 여기 모이는 당신 아들 딸들과 열방에 서때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